네. 2부 시간에 뭐가 좀 이상했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가 우리 묵상 본문이죠. 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청탁을 했어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보내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도 이렇게 두려우신 것이 있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묵상을 하는 중에는 주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도 살 것이고 백성도 살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는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이 자신을 조롱할까봐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은 진정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 중 으뜸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너의 삶에 지켜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크게 너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그들을 입히는데 솔로몬이 입은 것도 그 꽃만 하지 못하다. 하물며 내가 너를 그렇게 입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재정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명하셨습니다.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재정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재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또 헌금하고 또 생활비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통장 잔고가 빵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필 제 핸드폰 액정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기러 갔는데 그때는 좀 그 수리비가 쌌어요. 2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2만 원 달라고 했는데 제 수중에 2만 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하더니 꼴랑 2만 원 없어서 핸드폰 못 고치는구나. 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이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막 전쟁이 막 붙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너의 싸움은 2만 원을 구하러 다니는 싸움이 아니다. 2만 원이 없는 이 순간에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며 여기서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인도하시며 너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선포하면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이내 곧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이어서 2만 원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2만 원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식 잃어버릴 뻔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임재의식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다고 이 세상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가 2만 원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이게 바꿔서 말했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2만 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세상은 그 2만 원이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처량하게 만들고 우리를 찌꺼기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2만 원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중요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품위와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며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이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자비량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함께하고자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재정을 드리고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젊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내란 음모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혼돈스러웠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들의 소식은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도 짐을 꾸려서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부활의 소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살 소망이 꺾여진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나라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눈앞에서 죽은 겁니다. 살 소망이 꺾여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 소망에 꺾여진 그들에게 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임재하시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큰 놀라움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경험한 현실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께서 눈앞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본 것에 마음이 고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전에 가르치셨든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든 관계없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나긴 뭐가 살아나. 죽었잖아. 그리고 또 여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근데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가 죽는 것을 봤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낸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현실이 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압도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2만 원이 없었던 때였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그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무기가 없을 때, 마련해 놓은 것은 없는데 노후를 맞이해야 할 때, 자녀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몸이 노곤노곤해질 때, 또 자녀에게 이성을 잃고 화를 냈을 때, 또 우리가 소망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우리의 일상에 압도되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쉽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려집니다. 그렇게 임재가 가려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해나가시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눈을 밝히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정신을 깨우십니다. 미련한 자들이여 그 미련함을 벗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선지서에 자신에 관해 쓰여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련함을 깨우고 더디 믿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한테 찾아와셔서 야, 내 얼굴 봐봐. 나 모르겠어? 내 눈빛 봐봐. 나 모르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을 다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식 사이에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 눈이 가려짐을 깨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성경은 쓰여진 목적이 누구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성경은 나를 가리키는 책이야.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나에게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여진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가리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기에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건 나야, 이거는 예수님이 죽는 거야, 이 정도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설명해 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또 죽으심, 부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생명을 얻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당신과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 임재의식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임재의식으로부터 쉽게 떠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게 자동값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자동값이에요. 하나님 나를 떠나시겠구나.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벌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 나를 떠나셨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석값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내가 경험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임재를 꺾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장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자,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장본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막는 그 죄를 깨트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셔야 했습니다. 의롭게 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짐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완전히 도말하여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날 떠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감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닫힌 눈,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밝히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진리가 의식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경 속에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을 주의하여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주목하여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역인데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두 번째 하신 사역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서 기억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떡을 나누는 정황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을 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찬의 자리죠.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찬의 기회가 너무 적죠. 우리는 매일 그 떡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 생명의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보이는 예수님의 몸.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이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장소와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봉사 모임, 또 기도 모임, 또 친교 모임, 사랑방, 이것들을 통해서 떡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하고 있는 이 많은 모임들을 분석해 봐야 돼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모임들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 예수님의 임재 의식을 고양시키는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아닌지,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임재 의식이 더 세지는지 아니면 약해지는지, 이것들을 분별해서 더 세지는 사람들과 많이 그러한 자리를 갖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동창회를 좀 이제 과거에 좀 다닌 적이 있거든요. 동창회를 갔다 오면요, 정말 내가
목사지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하고 온 거예요, 지금? 그들과 교제하면서, 동창회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세상의 제한에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예. 저만 그런 것 같군요. 예. 예.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이게 영간의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임들을 갈 때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교사로 그 모임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받아서 옵니다. 제가 전도 받은 거죠. 세상의 영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예수님 이름 찬양할 때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임은 갔다 오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무 가슴이 벅차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갖고 있고, 정말로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셔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고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임에 가셔야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종합하면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식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그냥 단지 임재가 아니라 의식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제자들과 만나서 하신 일들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떡을 떼어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부활하여 현존하시는 예수님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로 그들의 목적지를 바꿔서,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뭡니까? 열정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다시 열정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40대 부부들의 가정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이대들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그들의 치열한 삶을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아이들 돌보고 직장인을 하고,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하는 시간도 길고, 자녀들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말도 잘 듣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부대끼면서 재정적 어려움도 만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숨이 죄어올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온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의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셔서 마음을 열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우리가 온몸으로 주님은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하십니다 라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존하시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시리에 차 있었고,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소망을 잃어버렸죠. 근데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셨듯이 우리의 일상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현존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타내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견고히 서려는 우리의 각오로 찾아오신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그 각오를 다질 때 그 주님이 그 각오 속에 현존해 계시다는 겁니다. 또 현실을 등지고 내가 자멸 행위를 하고 도피하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욕구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바른 것들을 결정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현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고, 그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존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비범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비범한 일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네. 지난 휴가 때 제가 제주도에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요. 어느 해안가를 이렇게 저희가 드라이브하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포포구라는 곳입니다. 네, 판포포구.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곳은 스노클링의 명소였습니다. 그 스노클링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입에는 이거 호흡하는 거 달고 그 다음에 바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물속 보는 겁니다. 그걸 스노클링이라고 하는데 그 스노클링 명소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아이들을 풀어놨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해수욕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큰 아이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상황을 이제 밖에 있어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작은 아이가 이제 뭔가 이렇게 큰 아이 곁에서 무엇인가를 잡아서 이 모자에 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보니까 주먹만한 문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문어가 큰아이 다리에 달라붙어서 큰아이가 소리를 질렀고 작은아이가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이 문어를 탁 잡아챈 겁니다. 아니 그 큰 바다에서 우리가 그물을 치고 문어를 잡으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문어가 덜컥 다리에 달라붙다니 저는 부활의 주님께서 문어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어야, 너 저 집에 선물로 좀 가라. 또 저와 아이들의 로망이 이 자연산 문어, 이 자연산 회를 바로 잡아서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망은 있지만 늘 로망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덜컥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여기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뭐 누군가는 왜 저래 그럴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또 저희 가족에게는 내가 너와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숙소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 점 딱 떼어 먹는데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그 천상의 세계를 맛보는 것 같은 그 맛이 정말 그 달짝지근하면서도 달콤하고 그 쫀득한 그 문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어의 육즙이 터질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휴가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휴가가 늘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것들은 다 뒤로 밀어놓거나 땅에 묻어놓습니다. 가슴 밑에 묻어놔요. 그런데 그 일상의 그런 바쁨들이 물러나가면 이제 그 일상 속에서 이제 생각지 않고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감정과 그 숙제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 믿음으로 막 가기는 했지만 이제
이게 다가오는 거죠. 너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너가 살면서 마주했던 막 쓰디쓴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몰려와가지고 저를 이제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처럼 막 이렇게 뭐 물론 이제 휴가에 와 있어서 아이들이 앞에 있어서 막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속은 막 이렇게 내면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것이 막 너무 여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때였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연약에 휩싸여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막 기도를 막 끝발나게 한 것도 아니고 막 한 것도 아닌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요, 제가 제 삶에 찾아오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많은 일들을, 그런 불확실하죠. 그 불확실한 일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 삶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파산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탈탈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여러분 그 문어를 기억해 보세요. 문어를 통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우리와 함께 하시지. 김범석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도 함께 하시지. 그리하여서요, 저는 제 삶에 다가와 있는 수많은 삶의 전쟁들,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임재의식이 희박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내 일상에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매일같이 찾아 발견하면서, 이건 은혜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가져오시기 위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느끼고 내가 오늘 눈 떴다가 생각해 보니까 잘 때 됐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잘 때 됐어. 그런 때 많잖아요. 그런 하루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밤에 잠자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나,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야, 너 뭐 나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그것들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이때 너와 함께 했잖아. 내가 이때 너의 곁에 있었잖아.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내가 그 다음날 하루를 살 때 임재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자양분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현존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또 그분을 찾아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